오늘 낮에 다 말씀을 보지 못해서 오늘 오후에 계속 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먹든지 또 팔아먹든지 그렇게 하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배상하라. 또 양은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소하고 양하고 구분을 지었을까? 소를 잡아서 팔아먹었으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그러면 양도 한 마리에 5마리 이렇게 갚아라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면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로 갚아라 그래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소하고 양하고 차이를 두느냐 하면요, 큰 도둑은 벌도 더 가중된다. 그런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도둑질을 큰 도둑, 그러니까 소도둑하고 양도둑하고 다르거든요. 소도둑에게는 벌도 양도둑보다 벌이 더 큽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죄가 큰 도적은 그만큼 벌도 크게 주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래 도둑질 하나 저래 도둑질 하나 도둑놈은 다 도둑놈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큰 도둑은 크게 갚아야 되고 적은 도둑은 적게 갚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그 2절에 보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은 해 돋은 후에 대낮에 사람을 도둑질했다고 만약에 피를 흘리게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둑은 반드시 배상하라 그랬어요. 도둑이 잡히면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쩌나?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잘 봐요. 4절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뭐 팔아먹지 않고 도둑질한 것이 그대로 살아서 그 도둑질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이나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이게 우리가 1절하고 좀 다르지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을 때는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 갚아야 돼요. 그런데 도둑질을 한 것을 팔아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들켰으면, 가지고 그 키우다가 들켰을 때는 소든지 양이든지 낙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배로, 그러니까 한 마리면 2마리, 2마리면 4마리 배로 배상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하나님께서요, 잡아서 팔아먹는 거하고 또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게 서로 배상하는 게 서로 달라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잡아서 팔아먹는 것은요, 그게 상습범이에요. 상습범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아예 도둑질을 자기 직업같이
아주 상습범이지요. 그 상습범하고 또 한 번 훔쳐서 그저 한 번 훔친 도둑질 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차이를 두었어요. 차이를 두었어요. 그래서 도둑질도 잡아서 팔아먹는 그런 도둑놈은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이. 그지? 그러나 한 번 정도 훔쳐서 상습범이 아니고 훔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벌이 조금 좀 덜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 아시죠? 여리고의 그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 아닙니까? 세금 거두는 세무소 소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라 하면 사람들이 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아주 빼앗아 간다 그러면서 모두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 집에 들어갔었어요. 음식도 같이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감동을 입었던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넉탈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해서 빼앗아 먹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4배를 갚겠다고. 왜 하필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해서 팔아먹은 거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뭐 삭개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4배로 갚겠다 말을 한 건 아니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어야 신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을 좀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하고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짐승이 남의 밭을 다 망가뜨려 놔버렸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렸으면 그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은요, 배상해야 할 일은 반드시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배상해야 할 것은 반드시 배상해요. 여러분 실화 이야기를 하나, 그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전라남도에 영암군이라는 군 소재지가 있어요. 영암군. 그 영암군에 나한자촌이 있습니다. 그 나한자촌 안에 영호교회라고 그 나한자 공동체 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동네 사람 중에 나한자도 아닌데, 나한자촌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이웃에 있는 동네 그 사람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그 나한자촌에 있는 교회 영호교회에 그게 등록을 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한 번에 이 집사님이 내가 한번 돼지를 한번 좀 키워서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새끼 돼지를 5마리를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새끼 돼지 5마리를 길렀어요. 근데 그 새끼 돼지가 얼마나 잘 자라든지 그 5마리가 결국은 아주 교미를 붙이고 이래서 그 돼지가 이제 새끼를 뱄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새끼를 앞으로 낳을 것을 생각하고 이 돼지 우리가 이게 너무 좁다. 5마리 한 목에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좁잖아요. 그래서 돼지 우리를 다시 다른 데 가서 좀 넓은 데 가서 칸을 한 칸씩 해서 다 5칸을 지어 놓고 돼지 5마리를 그 새끼 뱀 5마리를 몰고 이제 그 새로 만든 돼지 우리에 몰고 가다가 여러분 돼지 저는 돼지를 한번 몰아봤어요. 이 돼지가요 한번 우리 속에 나오면 막 옹사박 뛰다닙니다. 그거 뭐 해초리로 한번 때려도 잘 안 돼요. 이 돼지가 5마리가 막 풀어놨더니 막 온 동네방네 막 뛰다 한 마리 잡아놓으면 또 한 마리 뛰가고 또 잡아놓으면 또 저놈 잡으려면 또 이놈 뛰가고 말이죠. 그래가 몰고 가던 돼지 5마리가 사방에 뛰다니다가 그 자기 옆집에 그 채소밭 옆집 사람 채소밭을 다 뭉거버려 봤습니다. 채소밭을 아주 뭐 5마리가 들어가서 막 다 완전히 깔아 뭉기고 말아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니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왜 나 혼자 촌에 가가 교회를 다니느냐고 거 가서 병이나 얼마 오면 우리가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안 그래도 그 나 혼자 촌에 영호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을 안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몰고 오다가 남의 밭들 그 자기 옆집의 밭을 다 망가뜨려서 놔두니까 그 밭 주인이 무조건 배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상할까요? 뭐 어떻게 배상하긴 뭐 어떻게 배상해? 돈을 드릴게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니까 자기 집 그 밭들 채소 밭들 다 깔아 뭉긴 저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돼지 5마리 새끼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걸 배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돼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또 구경하러 나와가 보더니 이 집사님이 그동안 집사님을 다 동네 사람들이 미워했거든요. 미워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사님 편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채소밭 주인 편이 돼가지고 돼지 5마리 다 줘야 되겠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영호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여차 지금 내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성경도 모르느냐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고 성경에 보면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 주라 했다. 다 줘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걸 다 주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온 집사님은 그래도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자꾸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돼지 5마리를 다 줘버렸어요. 주고 난 이후에 그 옆집에서 말이죠. 바로 자기 옆집이라. 그 옆집에서 자기가 키우던 그 돼지 5마리 소리가 꿀꿀꿀꿀꿀 소리 날 때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하루아침에 5마리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그 돼지들이요 얼마쯤 있다가 모두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세상에 그 돼지들이요 그 5마리가 그것도 희한하게
모두 다 한 마리가 15마리씩 났어요. 한 마리가 15마리씩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마리가 그 새끼를 다 합치면 여러분 그 몇 마리겠어요? 그 참 80, 90마리쯤 되는, 다 합하면 어미 돼지까지 다 합하면 그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 5마리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막 속이 진짜 터져나가는 거예요. 미치지요. 그런데 한 번은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옆집에 그 집 소가요, 자기 돼지 5마리를 빼앗아간 그 집에 그 소가 또 있는데 그 집 황소 3마리가요 그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 집사님의 밭을 또 다 망가버려 버렸어요. 자기 집사님 밭을 막 엉망진창으로 이 황소 3마리가 짓밟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소 3마리를 막 딱 잡고 말이죠.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5마리 가져간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막 속으로 저 돼지 저거 70마리, 80마리, 100마리 가까이 돼도 저 팔아봤자 저 얼마 되겠나? 내 이 황소 3마리 이거 팔면 이거 몇 천만 원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요. 저 돼지 저 암만 다 팔아봤자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덕 봤다는 것이.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목사님이 다 달라가거든, 다 주라고 하셔서 내가 진짜 다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워줬었구나.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었다 이러면서 집사님이 막 쫓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소 3마리 내가 잡게 되었다고.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집사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래요. 그 옆집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이 돼지 5마리 내놔라 했지만은, 집사님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까? 황소 그 3마리 다시 돌려주라고.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 돌려보내야지 그걸 다 챙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집사님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돌려주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계산해야지 하면서 자꾸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집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그 소 3마리, 그걸요 집사님이 끌고 그 집에, 옆집에 가서, 여보시오, 이 소 이거 당신의 집 소 아닙니까? 맞지? 왜 소를 이렇게 끌어놓고 이렇게 우리 집 밭을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진짜 소 다시 가져가시오 하면 소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빼앗은 그 집사님 옆집 사람이 그 소 3마리를 돌려주는 그 순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참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집 사람이 소 3마리를 다시 자기 집에 우리에 잡아 넣어놓고는 밤새도록 그 부부가요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옆집 사람이에요. 그 돼지요, 한 80마리쯤 되는 그 돼지를 다 집사님 보고 다 가져가래. 80마리 돼지를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네,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서 그 80마리를 자기가 새끼 낳아가 자기가 키워가 이제까지 다 키워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요, 이걸 또 받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걸 받아야 합니까? 내가 소를 3마리 돌려줬더니 저 돼지를 자기가 거의 80마리쯤 되는 이 돼지를 자기가 다 받아서 이제까지 키워왔는 이 돼지를 다시 가져가라 하니까 내가 이걸 가져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받으세요. 주문 받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돼지를 고생 한 번 안 하고 돼지 키우는 고생 한 번 안 하고 80마리를 하루아침에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그 한국의 나한 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분이 중국과 만주 사이 그 접경에서 나한 자들을 위해서 나한 자 한 30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돌아갔었는지 살아계신지 모릅니다만 아직도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해가 와가지고 나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이름 없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김요석 목사님. 여러분 인터넷에 김요석 그 목사님을 검색을 해보면 그 목사님의 그 실화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 나눠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제가 카피를 해서 책도 없어요. 옛날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받아서 카피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법, 또 이런 법을 보면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구약에 있는 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하고 예수님의 법이 훨씬 수준이 높아요.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저 뭐 배상하라, 갚아라 뭐 이 정도지만 예수님은요, 달라거든 줘라 이런 이야기. 달라거든 다 줘라, 그저 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법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이상의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좀 더 보십시다. 7절, 22장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배를 갚아야 돼요. 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둑질한 사람은 4배나 5배나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것이요.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가지고 동침하였으면, 그러니까 남의 처녀를, 남의 집 딸을요 망쳐놨으면 납폐금을 주고, 이전 성경은 빙패라 그러죠. 빙패를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남자를 보니까 아주
천하의 못된 놈 같아가지고 자기 딸을 안 주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줘야 된다. 남의 집 딸 망쳤으니까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무당은요 나오는 쪽쪽 죽여야 돼. 나오는 쪽쪽 죽여야 돼. 근데 오늘날 무당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냥 놔두니까 무당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렇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이런 참 법을 이렇게 엄하게 해서 너희 중에 이런 악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죠.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이런 일이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참, 인간이라는 게 다 참 옛날엔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자기 집에 새방에 새를 주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방이 비어 가지고 누구를 새를 줬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새를 줬을 때 그 새로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학대하면 안 돼요. 너무 압제하고 너무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집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23절,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야.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는요, 채주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자를 받으려고 고리대금 업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요 가능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금전 거래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것이 자칫하면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누구하고 돈 거래를 하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못 받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될 때 돈 거래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좀 마음이, 이런 좀 각오가 돼 있을 때 돈 거래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하면 안 돼요. 또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보증 서는 것도요, 보증 서주는 것도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줄 거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거든 보증 서주세요. 그러나 그런 각오가 없으면, 그런 자신이 없으면 보증 서는 것도 여러분 안 하는 것이 교회의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빌려 쓴 사람도요, 아이고 성경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다 이러면서 또 이자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빌려 쓴 사람은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은행의 그 이자 있잖아요. 은행의 이자 정도는 여러분 챙겨서 주는 것이 그게 도리예요. 26절 보세요.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규지. 이 유목민들, 짐승을 데리고 여기저기 짐승을 몰고 다니면서 이 풀 먹이는 사람들, 유목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옷이 한 벌뿐이에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그 옷이 이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옷을 저당 잡았을 때에 그걸 저당 잡고 밤중 되면 줘야지. 밤중에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뭘 덮고 자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라.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권세와 함께 그 지도자의 위엄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위엄이 없으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지도자가 권위주의자는 곤란하겠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는 그 위엄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위엄, 장로는 장로의 위엄, 그 위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위엄을 우리가 세워줘야지, 우리가 모독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이러면 그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가끔씩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요. 제가 한 번씩 어디 이래 가서 아무 사람 아닌 것처럼 이래 앉아 있다 보면요, 그 참 옆에서 이래 차 마시는 분들이 그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몰라도 그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리 우리가 나와서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지도자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권위는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29절, 너는 너가 추수한 것과 너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너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고 너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은 개에게 던져줘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먹는 것도 갈아 먹어라 이 말이죠. 우리 먹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여러분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3장 1절 한번 보세요. 23장 1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좀 한 것 같아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송사라고 거기에 편이 돼가지고 두둔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보면요, 특히 이 진보주의자들이 보면요, 부작하면 무조건 욕을 해요. 재벌 부자락하면 무조건 욕을 하고, 가난한 자락하면 무조건 사고 돌고 그러지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가난하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우리가 그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거기에 치우치고 두둔하게 되면요, 옳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부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교회의 이 경제 실업인들 보면 그들이 그 사상이 조금 진보주의 사상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보면은 정의 경제를 실현한다 이러면서 부자들을 사잡아 욕을 하고 그래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세요. 너가 만일 너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양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고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걸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지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되게 대접을 잘했죠. 아브라함의 그 덕목 중에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그 나그네는 사방 흩어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대접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면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자, 10절 보십시다. 23장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해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을 것이고 너 포도원과 감람원도 거래할 것이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알고 7째 날에는 쉬라. 너 소와 나귀도 쉴 것이고 너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죠. 여러분, 교회도, 이 목회자도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선교사들은 사는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줍니다. 선교사들은. 그러나 이 목사는 교회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이 안식년을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안식년을 주어서 좀 이래 조금 얼마큼 좀 쉬면서 좀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숨을 돌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을 좀 숨 돌리게 해주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계명, 안식 이 법은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숨 좀 돌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뭐 얼마큼 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6년 정도 했을 때 하고는 하나는 좀 쉴 필요가 있어요. 쉬고. 이 목회자도 한 6년 동안 목회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좀 이렇게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또 전통이지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됐나 하고 한번 꼽아봤어요.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보니까 2005년도 6월 달에 왔어. 그러니까 벌써 7년째예요. 7년째.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전통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3절 좀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14절 이제 마무리합시다. 14절 이하에는 절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4절 이하에는 유월절,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여러분,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지요. 그 해방된 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77절이라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죠. 오순절인데 이때도 감사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밀과 보리를 거둬서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감사하는 게 이게 이제 맥추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그 저장을 다 해놓지요.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새 절기는 1년에 이 새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새 절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절도 있지요. 그리고 또 맥주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적어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절기가 한 4번 정도 우리가 지켜요. 4번 정도. 그죠? 공식적인 우리가 절기를 보면 한 4번이 돼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너희는 반드시 성탄절을 지켜라. 너는 반드시 부활절을 지켜라. 너는 반드시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신약에는 그런 말씀, 예수님도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 뭐 성탄절 지켜야, 부활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어봐요. 구약에는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절기 지키라는 말씀은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율법보다도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라 지키라 해서 지키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에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지키라 지키라 해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율법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생활을 옮기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안 하고 이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그 마음에 우리 선한 양심에 끓이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함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늘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거룩한 주님의 법을 그 법도를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행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